오늘은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현재 전쟁 중에 있죠.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과 분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서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분열과 갈등은 직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 또 교회와 사랑으로 이렇게 묶인 가정 역시 예외가 아니죠. 모든 사람이 우러르고 따르게 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갈등과 대립은 끊임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가끔씩 보는데요. 어렸을 때는 그냥 TV에서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봤던 것 같습니다. 요새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제 동물의 왕국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 왜 그걸 보게 되냐면 저도 직장 생활 좀 여러 군데 하고 이 교회가 세 번째 이제 교회이기도 한데요. 동물의 왕국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 사는 세계가 약육 강식, 끊임없는 경쟁이 일어나죠. 아프리카에서 초원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담은 이 동물의 왕국은 몸집이 작고 힘이 약한 짐승들이 힘이 센 동물들에게 잡아먹히는 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다반사로 일어나죠. 사자가 토끼나 임팔라 같은 초식동물을 사냥하고 나면 다시 그 썩은 고기를 먹는 하이에나가 그 때가 와가지고 남을 뒤처지게 하는 모습을 우리 흔히 뒤처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보이는 들판에서 동물들이 살기 위해서 벌인 일들은 잔혹합니다. 그런데 어른 중에는 인간 세상 역시 동물의 왕국과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계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이 센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의 근간이 자본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자본가가 주인이 되는 세상인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 재벌 이런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거의 지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을 주고 고용을 하고 노동력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보면 자본가가 어떻게 보면 주인이 되는 시기죠, 세상이죠. 우리 세계 역사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의 역사를 우리는 100여 년 전 제국주의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제국주의가 힘으로 지배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체제였어요. 그래서 힘이 센 유럽의 국가들이 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이러한 남미 대륙 여기에 군대를 앞서서 식민지로 만들었잖아요. 곡물과 향신료 같은 어떤 식품 같은 걸 빼앗고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끌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저항하면 총과 칼로 억누르고 억울하면서도 너희도 힘이 있는 나라가 되라고 하며 이렇게 비웃기도 하였죠. 우리나라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잖아요. 이 서구가 표방한 힘의 문화를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답습한 일본, 제국주의를 주창하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였고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이 노예로 살았죠. 농사 짓던 땅을 빼앗기게 되었고 심지어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마저도 일본 이름으로 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났고 임시정부를 수립해 외교적으로 독립을 모색하는데 독립군을 결성하고 무력으로 저항하기도 하였죠.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이 이 출애굽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해방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기막힌 역사의 증인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죠.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세상은 동물의 왕국과 전혀 다른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송아지와 사자가 한 자리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손을 집어넣어도 장난을 쳐도 뱀이 물기는커녕 오히려 같이 놀아주는 세상. 이것이 바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과 무력이 지배하지 않고 전쟁이 사라진 세상. 더 이상 무기가 필요하지 않고 무기를 농기구로 바꿔 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께서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이죠. 이게 구약의 미가서 4장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게 구약에 있는 미가 선지자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나라가, 구원자가 오시면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고, 이 예언은 예수님,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인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한순간도 힘이나 무력을 사용하시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지만 하늘의 천사를 불러 싸우지도 않으시고 홀로 그냥 십자가를 자기를 희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비폭력적인 희생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결과를 불러오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역사상 최강의 제국의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모든 나라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지금은 미국이 초강대국이지만 언젠간 또 미국도 쇠퇴할 날이 있던 거죠. 이 로마 제국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 300년 뒤 로마의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의 평화로운 방법은 세상을 기막히게 바꿔 놓으셨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 2절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강림하실 여호와의 영, 성령에 대하여 6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되었을 때 있게 된 근본적인 변화. 어떤 이는 전도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 것 같은 아주 특별한 일을 체험한다고 또 지적합니다. 물론 그러한 일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인간은 원래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본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생관이 바뀌는 거죠. 이 경외가 존경하다 외에는 두려워하다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삶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죠. 예배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본래 죄와 어둠에 노예된 우리가 이제 사탄, 죄의 역사에서, 죄의 굴레에서 사로잡힌 우리는
죄의 종노타며 어둠의 세력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의 결박에서 푸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 세우시게 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역사는 어떻게 보면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죠. 그러니까 어떤 나한테 유익, 내가 받은 어떤 축복, 사실 이거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근데 이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역사는 어떻게 보면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죠. 그러니까 어떤 나한테 유익, 내가 받은 어떤 축복, 사실 이거에 너무 관도로까지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말씀, 병고침, 예언, 능력 행함, 영을 분별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이렇게 은사를 주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주시기도 하죠. 우리가 실패와 또 낙심하기도 하고 이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화받고 싶고 내가 어떤 혜택을 받고 싶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고 싶고 하는 게 누구나 공통된 생각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6절부터 9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메시아의 어떤 왕국, 하나님의 나라, 마태는 그걸 천국으로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 하면 그냥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게 비유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이런 세계가 된다. 이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온갖 무질서와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원칙,
강한 자가 살아남죠.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그 서울역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노숙자들 계시잖아요. 저희 선배님 중에 한 분은 또 거기에서 또 사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전에 있던 교회 근처에 그 최일도 목사님의 교회가 있었고, 그 청량리에 있거든요, 공동체. 어쨌건 그 노숙자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노숙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삶의 의지도 없고 거기 죽지 못해서 사시는데, 사업에 실패하면 거의 대부분 안 해도 그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현재 세계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인생을 좀 살아왔지만 평범하게 사는 게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희 어쨌건 부모님처럼 자식을 낳고 자식을 대학교까지 가고 시키는 게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평생 농사를 지셨는데,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농사 져가지고는 뭐 그냥 먹고는 살지만은 이게 원하는 이렇게 이제 자식에 해줄 수도 없고, 학교 보내기도 드물죠. 저희 주변에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그냥 취직하는 분위기인데, 저만 좀 특이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평범한 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평범한 게 위대하다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죠. 저도 한때 이렇게 좀 사법시험에 몰입을 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아마 제 친구들도 다 놀랍니다. 제가 좀 가장 안 된 게 안 된다라고는 자기네들과 좀 다르게 살아서요. 어쨌건 그냥 평범한 거, 보통 사람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젖먹이 어린아이와 독사가 서로 대비를 이루며 언급되고 있죠. 이렇게 대조리는 네 쌍은 본래 친척 관계이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죠. 서로 약육강식, 이 강자와 약자, 먹이죠, 먹이. 초식 동물들은 뭐 사자 이런 거에. 그리고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서 이처럼 서로 천적 관계 내지는 도무지 한 자리에 함께 얽힌 존재까지도 평화롭게 공존하는 거죠. 이러한 메시아 왕국은 현재의 세상의 모습과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논리가 지배하기 시작하였죠. 하나님 평화롭게 원래는 창조하셨는데 불의와 악독, 강포와 부르짖음이 가득 차게 되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세상이 진정으로 평화로운 세상으로 변화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며 그 세상에는 더 이상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논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처럼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평화만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한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이러한 평화를 이루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노아의 방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방주에 많은 동물들이 들어갔습니다. 맹수하고 연약한 짐승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배가 고파서 약한 짐승을 잡아먹지는 난 기록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우리의 이기심이나 어떻게 보면은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내리보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특히 제가 봄에서 영업사원 다녔을 때 제가 인생을 배웠는데, 가장 하등 동물 대하듯이 사람을 쳐다보게 됩니다. 영업사원들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고 약한 사람들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광경을 한번 연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리와 어리며 송아지와 혈기왕성한 사자가 함께 있으면서 먹고 먹히는 일이 없는 세상.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 이러한 세상은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또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가하고 이 세상 가운데 희생과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산다면,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조금이라도 해본다면, 그리고 그 사랑하러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 하신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간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한테 함께 있길 바랍니다. 이 9절 하반절을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이는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는 상반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단순히 말씀을 암기하고 성경을 단지 읽는 것,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뜻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인 거예요. 그냥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이 뒤덮고 있는 세상에서 물의 영향하에 있지 않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바다의 생물은 물의 영향력에 있고 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외계 행성을 탐사선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의 근원으로 담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남을 사랑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게 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해나 상함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야곱강심과 적자생존의 논리가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창조 때부터 존재했던 게 아닙니다. 창조에는 없었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처음 창조했을 때 세상에는 평화만 있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파괴되어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원인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세요. 선민이죠. 선택된 민족이었죠. 그러나 갖가지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수치와 비극을 면하지 못하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세계 각지를 떠돌다가 강대국의 힘으로 현재의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 2000년 전에 전쟁이 있었죠.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이.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어떤 분은 예루살렘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종교의 성지죠. 세 종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어느 한 종교가 거기를 지배하게 됐을 때 그게 세상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모든 해악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지켜주신 곳이 있다면 당연히 해악이 없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스도 나라의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는 곳, 온전한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르면 성도들은 모든 불완전함을 벗고 완전히 성화된다고 하잖아요. 성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도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지막 날이 되어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 자리에 그 순간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없다면 추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인 뿐인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나아만 장군,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요단 강가에 문둥병은 사실 피부병이고 오래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완전한 치유책이 없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요단 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상자가 깨끗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쓰십니다. 당장은 어떤 남을 돕거나 사랑을 실천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게 사실 힘듭니다. 요새 같은 경우에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죠. 그러나 말씀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것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게 사명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야국 강식이 중식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 작은 사람도 존중을 받고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신의 꿈과 능력이 존중을 받고 살 수 있는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고 만들어가야 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통해 조금씩 넓혀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꿈꾸며 앞으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놀라운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